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맨날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7장을 찬송합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에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부터 오곡백과가 풍성히 익어가는 이 시간까지 항상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감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허물이 벗겨지고 죄악이 용서받고 주님 주신 은혜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쉼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이들의 말 못한 힘듦과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본향을 찾아온 그 마음을 기특히 여기사 그들에게 영육간의 쉼이 있게 하옵소서. 즐겁게 하옵소서. 특히 이 시간 본향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말씀과 사람들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평생의 기억에 남는 예배와 순간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감에 있어 안전함과 감사함과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여유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저희를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오니 저희들 기도로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어 한쪽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치료로서의 여유를, 관계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이해와 배려로서의 여유를, 가족 간에 문제가 있는 자에게는 사랑과 관심으로서의 여유를, 금전적으로 힘든 자에게는 지혜와 넉넉함으로서의 여유를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이 여유로 저희들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고 또 주님의 능력을 기뻐 간증하며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짧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만 후회하며 원망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설레야 할 수 있도록 현재를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기대어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여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된 계획에 의해 사람을 저울질하여 대하게 하지 마시고 크신 계획 속에서 차분히 나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주시고 그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교제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시어 각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행하도록 각자에게 능력 주시고 계시니 주님, 저희들 서로 의논하고 배려하고 양보함으로 주님의 일을 함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과 지식을 뽐냄이 아닌 기도로서 간구하고 눈물로써 추억을 만들고 해냄으로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장복 목사님께 주님 함께 하시사 마르지 않는 샘처럼 지혜와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저희를 주님 주시는 바른 길로 이끄시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간절한 마음과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가정의 평안함과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자라중창단의 한 호흡 한 호흡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찬양과 연습과 기도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흡족하시길 원하며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규혁 권사님 아들분 함께 예배했는데요.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5째 주일이며 세계 성만찬 주일입니다. 예배와 설교가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라면 성만찬은 몸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옛 습관을 따라 살던 육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새롭게 되는 일이기에 거룩하고 축복된 예전입니다. 추석 연휴로 인하여 다음 주일에 성만찬 예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추석 연휴 관계로 가족들과 함께 모입니다. 가을 정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신방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에 있습니다. 수료하는 분들을 축하하며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5일부터 수영장 운행을 재개합니다. 수영장 운행을 재시작합니다. 문의는 곽희명 전도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6시에 황등산업에서 주관하는 황등석산 전시 공연 행사가 있습니다. 주보에는 국제 미디어 아트 파사드 전시 공연 행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잘 알고 계신 대로 우리 교회 김찬혁 안수 집사님이 추진위원으로 있고 그렇게 준비된 행사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국 선교를 위한 답사위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김유순 장로님과 사무실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시설 준비위원회가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 후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8 공동체에서 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백영봉 집사님, 박영숙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이옥배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440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엄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늘 나를 헤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가려네. 주 그늘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전영희 목사님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예물 진수미 집사님, 생일 감사예물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창호 권사님, 김정우 장로님, 정동숙 권사님,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진숙 권사님, 사업장의 안정과 불경기 이렇게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월상 예물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희승 집사님 드렸습니다.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전영민 목사님, 추석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곽김영 전사님, 이기혁 권사님, 10월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김명자 권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교조 장로님, 진수미 집사님,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과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호 집사님, 자녀들과 잘 지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남궁선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윤석기, 박묘영, 전능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나연호, 이화자 권사님, 10월도 감사하며 건강하게 시작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순님, 명절 잘 지내게 됨을 감사합니다. 김정식, 최경숙 권사님, 월상님은 무명으로 김현명, 김정 집사님 준비하신 은혜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박선호, 신미선 집사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이유렵 장로님, 김명숙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감사해물, 손말순 권사님, 성화순 권사님, 박영래 집사님, 백영봉 집사님 감사해물, 서매자 감사해물, 전오늘 이옥자 권사님 건강 주셔서 추석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복 김옥성 권사님 감사해물, 하나님의 감사 최정혜 집사님, 이복실 권사님 새로운 한 달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소서. 홍성님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과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무명으로 정애자 집사님, 무명으로 김영면 최용경 집사님, 무명으로 선교회물 백영봉 집사님 80일의 생일을 맞아서 강영순 권사님, 조병순 장로님, 이은정 권사님 선교회물 우리 1000번째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주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사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생일을 맞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재능, 묻어둔 재능들이 개발되어 새로운 인생,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을 맞아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달 10월에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향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를 드리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랍고 큰 일들을 발견하며 기쁨과 추억을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주여 이 예물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고 주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3절에서 17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들판에 곡식들이 익었는데 그 곡식들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그 농부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이삭들이 무더운 여름을 잘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비와 바람을 견뎌냈기 때문입니다. 가을 들판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 한 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거둔 열매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열매를 위하여 씨를 뿌리는 일이 중요한데요. 거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새롭게 또 한 번 땀을 흘리면서 새로운 열매를 기대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건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이때의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노래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보리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참 좋겠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없어요? 가사? 악보가 없어요? 네, 여기 있어요. 이걸로 하세요.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할렐루야. 10월의 첫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 10월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도 잘 보내셨죠? 자녀들과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고 좋은 소식도 있으셨죠? 네. 그런데 명절이 끝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이 올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격려해야지, 칭찬해 줘야지. 그런데 막상 얼굴을 보면 또다시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고생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잘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얼굴을 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가족에게 부끄러운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효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지금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우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앗을 심고 땀 흘려 애써 가꿀 때 열매가 풍성하듯 끊임없이 나를 성찰하라는 거죠. 마음을 살펴 그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돌보는 것,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삶이 풍성할 수 없다고 시인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몸부림하고 애쓰고 열매를 위하여 수고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돕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수시로 마을을 습격하여 양식을 빼앗아가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말이 7년이지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산에 들어가 토굴에 숨었고요, 당연히 먹을 것이 바닥이 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요, 그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겠다는 거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겼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은 뭡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기적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데 그것은
현실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는 걸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사건을 볼 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불만으로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마치 색 안경을 쓰는 것과 같아서 그 안경을 쓰고 나면 모든 것이 다 그 색깔로 보이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나면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이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모든 책임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래서 무엇을 행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불만을 토로할 때 보면 선뜻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오히려 변명을 해요.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집안이 좋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는 안 된다고 말해요. 못한다고 말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말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이제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때요?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나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다시 변명을 하게 돼요. 나는 가문이 안 좋고 내 집안에서 제일 못난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실 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 중에 10명이 이와 같아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들을 보았나니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 땅을 주셨지만,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을 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부정했기에, 자기 스스로를 믿지 못했기에 가라 말씀할 때 안 된다고 말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마음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열심히만 살면 뭔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런 상태인데 열심히 해서 무엇을 얻는다 한들 그걸 누릴 수 있겠어요? 이룰 수도 없고 이룬다고 해도 그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지로 보내기 전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전에 그들의 내면을 먼저 고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건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 무엇을 신뢰해요? 내 안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는 굉장히 약해요. 이 종이는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와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질그릇은 조금만 힘을 주면 이가 나가고 깨져요. 약한 것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약한 것도 저 벽에 붙여 놓아 보세요. 잘 붙어 있으면요, 이건 결코 찢을 수가 없어요. 찢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와 같아요. 우리는 분명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넉넉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라. 이 말은 너의 약한 힘도, 너의 부족한 지혜도, 지식도, 경험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 하나님은 놀랍게 너를 사용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말씀해요.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그때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은 자의식의 변화예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내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될 때 내 안에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영적인 사건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여전히 약간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염소고기와 무교병을 바위에 놓고 국물을 붓게 해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잡은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 그 모든 것을 살랐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을 경험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일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신 이후에 사용하게 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영적인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기드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고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신약의 본문을 볼까요?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사람은 자신을 믿지 못하기도 하지만 너무 과신하기도 해요. 사실 이 둘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뿌리가 같아요. 자기를 과시하는 것과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뿌리가 같아요. 그것은 열등감 때문이에요. 자,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에 자신을 신뢰할 수 없지요. 그래서 불안하고 평안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결코 드러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점만을 드러내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그가 말하죠. 내가 이번에 새로운 도시에 가서 좋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텐데 성공률이 100%이고 1년만 하면 평생 먹을 것을 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나는 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될 수 없는 일들이 수백 가지, 수만 가지가 돼요.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몇 가지 사실만 가지고 이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확신만 가지면 그 다음엔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딱 벌어지기 전에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가게를 확장하고 시설을 새롭게 보강하고 기계들을 갖다 놓고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문만 열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이제 오픈하고 문만 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예측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코로나가 온다는 사실은 몰랐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전혀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얕은 꾀와 우리 자신의 적은 경험으로, 지식으로 이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변수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잘 되었다고 내일도 잘 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몇 년 전 삼성경제연구소가 1955년에 국내 100대 기업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기업이 몇 개인가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100년 만입니다. 100년 만에 얼마나 남아 있었을까? 그런데 그 100개의 기업 중에서 불과 7개만 남아 있었습니다. 93개는 사라진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된다고만 생각해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런 잘못된 확신들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잘못된 확신들이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확신들을 마치 진실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오늘 나는 내 삶의 만족감을 가지고 사나? 살면 살수록 내 안에 기쁨이 있나? 다른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고 사는 맛이 나나? 이렇게 질문해 보면 돼요. 여러분, 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점점 더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져서 함께 있는 것이 즐겁고 그런가요? 아니라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언젠가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어디 출장을 몇 주 갔는데 제가 물었어요. 이거 혼자 있어 얼마나 심심하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무 편하고 좋대요. 그러면 헤어져야죠. 헤어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해서 만났고 서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는 것이 힘들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지금이라도 그거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질문을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질문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질문하지 않아요. 정말 질문해야 할 것들은 질문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를 다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가 오늘 내 인생의 끝에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에 서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목숨 걸고 할 것인가? 그리고 이대로 살아도 좋은가? 이렇게 살아도 인생의 끝에서 후회하지 않을 건가? 이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살아도 좋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취직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취직이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때 저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더 이상 교회를 다니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렇게 교회만 들락날락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요? 돈까지 내면서. 저는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고, 안 계시다면 나는 정말 더 이상 교회의 시간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한번 만나 주십시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만나 주셨고요. 제 인생은 정말 너무나 달라졌어요. 돌아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딱 맞아요. 저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어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비난했어요. 어느 날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나와 마음을 합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 가든지 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부딪히죠. 회의만 하면 나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죠. 그런데 그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날, 나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왜냐면요, 내 안에 열등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열등감이 왜 생기나요? 열등감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열등감은 금방 사라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면 사랑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만 산 거예요. 저도 열심히 살았어요. 밤잠을 자지 않고 살았어요. 일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막노동도 했는데요, 남들보다 4배나 더 받았어요, 인건비를. 정말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밤늦은 시간까지 세면을 비비고 하면서 막노동을 했는데요, 보통 인건비의 4배를 받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세상은 항상 부정적이었어요. 불평이 내 입에 달고 살았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늘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세상이 처음으로 아름답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정말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요, 그날부터 사는 맛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때야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해질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부정적인 자의식을 깨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나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변화된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작고 큰 일을 그분과 상의하십시오. 하루의 시작과 끝에 그분을 만나십시오.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느끼며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키보드 소리가 안 납니다.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생명 내게 주어 구속했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내 안에 숨겨진 보석 내 너를 잊지 않으리 내 너를 놓지 않으리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를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내면의 잘못된 확신들과 부족함들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화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이번 한 주간 가까워지기를 원한다고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편리함을 쫓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이렇게 좋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게 하시되 주의 손에 붙들려 살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남은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온전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남은 삶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